환영합니다. 우리 하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아침마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말을 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아침마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아침마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아침마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걱정과 근심의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람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힘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는 주님,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더욱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리를 늘 돌보시는 주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바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예배자들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또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죄인으로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 여름 행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우리들의 입에서 저주의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과 상처 주는 말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소망이 되는 말과 또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예수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 학교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층 사무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이며 오늘까지 2층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1교회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7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Be Ready, Be Sharp라는 주제로 8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방역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부터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2주간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비대면 예배, 주일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도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좀 한번 송출을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스튜디오도 그렇고 밑에 좀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도 좀 들어오고 해서 새벽 기도회까지 한번 저희가 영상 송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튜브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만큼의 혜택도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대로 문자로 보내드리던 큐티 묵상도 그대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유튜브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앞두고서 감사하고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실 우리 바리톤 베이스 이요한 선생님이신데 우리 올해 새가족이신 우리 이석재 장로님, 김옥 권사님 그런 가정의 아드님이신데 지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지금 솔리스트로 합창단 정단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성악가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학교들 다 나오셨고 또 해외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것들, 또 여러 국립 오페라단이나 여러 뭐 샌프란시스코, 신시내티 이런 곳에서 함께 오페라단 혹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신 것들도 많고요.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그런 이력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석재 장로님 아드님이시라 제가 새가족 그 면담을 하다가 아드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면 한번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올해 마침 또 이 여름에 귀국을 하게 되셔서 잠깐 이제 방문하러 오신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특송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있다가 찬양하시고 힘차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가족들이 있으신데요. 새가족들 좀 나중에 할까요? 예, 먼저 아기부터. 예.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김옥희 권사님 아드님인 우리 임영석 집사님, 또 김영호 권사님, 김명성 권사님 따님인 김소정 집사님 이 가정에 임하준 아기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말을 너무 잘해요. 아직 아빠가 초보라 저보다 잘 못 알아서 아이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편안해야 하는데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준이가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처음에 주님 성전에 나왔을 때 주님 축복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우리 모두 온 교회가 하준이를 축복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준이가 자라는 동안에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엄마와 아빠가 주님 강건하고 또한 주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하준이를 키우기에 적당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자라는 가운데 무엇보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한 믿음의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준이를 사랑하는 귀한 두 가정과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준이가 자라는 동안에 주님 두 가문의 귀한 보배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성경책을 저희가 선물을 해줬습니다. 좋은 성경책이니까 믿음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았거든요. 오늘 왜냐하면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서 사실 일부 예배 끝나고는 또 제가 좀 감수성이 좀 제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울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한 마음이 아파서. 근데 하준이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계속 새 생명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들이 오셨어요. 우리 주상희 집사님, 주희경 집사님 자매와 또 정성호 집사님, 우리 청장년이신데 잠깐 어디에 계신지 잠깐 일어나시죠. 예. 세 분이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내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새 가족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예배 전에 우리 이유한 선생님 만나면서 오늘 찬양이 목사님 말씀하고 잘 맞아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곡을 찬양하는지 제가 몰랐는데 그 찬양을 보니까 그 브라운 워십의 우리 이승호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브라운 워십의 이승호 목사님은 저랑은 호용호제하는 그런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제가 아주 동생처럼 아끼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 찬양 예배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모여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말씀하고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좀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시간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 2부 예배에 소프라노 김용주 선생님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특별 찬양을 했던 바로 그 찬양인데요.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하신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반주까지 해주시는데 한번 불러야 되겠죠. 예.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복음성가의 가사 들어보니까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제가 또 찬양 가사에 빠져서 실수를 했습니다. 원래 2절도 한 번에 같이 부르기로 했는데 아마 PPT가 실수로 나왔을 것 같은데 PPT 실수가 아니고 제가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저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장년들, 집사님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수한 김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저 위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음향으로 영상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집사님들 늘 고생하는데 그동안은 저쪽에서 실수할 때만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오늘은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는 원래 동명의 시집인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고 하는 시집의 책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가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가 되겠죠. 이 곡의 가사를 쓴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이인숙이라는 시인입니다. 여자분이신데
뇌속마비로 인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셨다고 하는 것이 참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런 류의 찬양을 부를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주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을 당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어딘가 경솔해 보이고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당신이라는 말이 3인칭으로 쓰일 때는 극존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 당신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아버님을 엄청 높여드리는 극존칭이 되지만, 우리가 2인칭으로 사용할 때는 당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문학적 허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해요. 이 문학적 허용이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아주 친근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연인으로, 남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을 연인으로 묘사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혼인잔치의 신랑,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인 허용의 의미에서 보면 신랑이 되시고 연인이 되시는 주님을 당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친밀함의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미흡한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친밀하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떤 대상에게 느끼는 그 친밀한 감정에 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두 무리의 친구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한 무리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들은 우리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말하면,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비웃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비밀을 바로 얘기해버릴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무리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을 너무 신뢰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우리 편에 설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자기들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 중에 어느 친구들을 의지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친구들, 신뢰할 만한 친구들, 때로는 내가 잘못됐을 때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의지하게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신뢰를 받을 만한 친구들에게 갈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신뢰를 잘하고 의지하는 사람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가 의지하려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분명히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시편의 다윗은 이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신뢰하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처음부터 여호와여, 오늘 말씀 본문이 여호와여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여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호칭에 대해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우리도 주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꺼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칭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언어였어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되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겠죠. 7세기에 이르러서야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유대인들, 랍비들의 단체들이 그 구약 성경에 모음을 추가해서 지금과 같이 모음이 달린 성경, 이걸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모음이 달려있는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발음을 어떻게 알아서 모음을 붙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언서를 느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들을 케투빔. 이제 유대인들은 문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지혜문학이니 시문학이니 해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현대에는 구분하지만 유대인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 예언서, 느빔, 성문서, 케투빔. 요 세 개 카테고리 안에 구약 성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타낙, 토라, 느빔, 케투빔의 앞 글자만 따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타낙.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은 암기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 처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 내내 성경을 달달 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을 다 외워서 아들에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계속 대대로 전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의 발음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웠으니까 자음으로만 써 있어도 그게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영어로 하면 YHWH 음가를 가진 4개의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그 단어를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해서 대대로 불러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전해지지 모음이 어떤지 몰라서 아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모음을 다 넣어서.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이나 문서들에 보면 야훼라고 읽어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또 어떤 학자들과 어떤 문서들을 보면 예흐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우리 큐티의 해설에도 나왔었어요. 예흐헤라고 하는 발음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읽는 건지 야훼라고 읽는 건지 예흐헤라고 읽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세 개가 다 틀리고 아예 다른 발음이 있는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대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부담스러워하고 지극하게 높여드림으로써 우리와는 동등해지거나 함께 취급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히라버를 계속 사용하세요. 이게 이제 신학생들이 보통 요한복음을 배울 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걸 히라버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I am이라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이에요. 근데 히라버로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도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에도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리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에고 에이미,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언약도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불변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때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떠한 때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시간을, 나의 때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기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원수가 사람인지 뭐 시간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문제인지 그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다윗의 시대에는 진짜 사람이 둘러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겠죠. 다윗의 원수들이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졌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분명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히브리어 대명사 당신, 이걸 아주 강하게 사용하면서 접속사 그러나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만 이걸 띄워주세요. 시편 31편의 다윗이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은 완료형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과거의 일회적인 어떤 고백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난 그렇게 하나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동사의 미완료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말해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시제로 말하면 지금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쓰여져서 이게 반복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할 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수들이 이긴 지금에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신뢰라고 하는 말은 안전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갖 원수들이 우리 삶의 슬픔과 공포를 채우고 있을 때에도 가장 좋은 소망이 뭐냐? 그건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쯤 되면 우리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만 이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새벽에도 모일 수가 없고 비대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또 앞으로 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두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아마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하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주님이 아닌 것들, 물질이나 사람 혹은 어떤 수단,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해결책으로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상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물질을 사용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물질이나 혹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 사건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 당신, 이 마르바돈 교수님이 시편 31편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다른 어떤 번역본으로 봤을 때보다 더 단호한 선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어떤 번역본이라는 건 이분은 이제 그 영어를 쓰시는 분이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성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대명사는 대개 다른 단어 끝에 그냥 전미어로 첨가가 돼서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나의 뭐뭇, 그의 뭐뭇,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 글자 끝에 조그만 전미사 한 단어짜리나 짧은 전미사로 붙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칭 대명사, 당신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예 독자적으로 따로 쓰였어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강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당연히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2인칭 단수인 당신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부른다는 게 엄청난 친밀함의 표현이고 이건 그 자체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르바돈 교수님이 이게 이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의 다윗이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를 한참 설명을 해요. 이게 설명하느냐고 이 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읽다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2인칭은 다 유예요. 너, 당신. 2인칭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간에 하여튼 2인칭으로 부를 때 무조건 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라고 절대 못 불러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절대 못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원로 장로님들한테 당신 이렇게 말하면 저 사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 말이 이건 정말 기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야,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우린 그냥 말만 하면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영어 성경에선 이게 다 유로되니까 이걸 2인칭으로 부르는 게 왜 기적인지를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관용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새벽 기도에 앉아있으면 아버지 소리가 100번도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전부 다 끌려가서 죽었어야 돼.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유대였으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애인처럼, 연인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의 남편인 것처럼, 나의 아내인 것처럼 당신이라고 다윗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만큼 큰 기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너무 좋죠. 정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당신 되신다, 그 친밀한 나의 연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승리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당신 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과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마르바돈 교수가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마르바돈 교수님이 때때로 우리가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낮아져서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당신, 그 나의 하나님 당신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겪은 거예요. 마르바돈 교수가 원수가 이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난 다윗과 같은 경험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10대였을 때 처음으로 16살에, 여러분 아시죠? 16살에 그 홍역에 걸려서 홍역균 때문에 완전히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의 삶의 초점과 과정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폭풍우가 치던 1월의 어느 날 밤에 여러 번의 혼수 상태와 죽음의 문턱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참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머릿속으로만 놨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 곁에서 당신이 되시는, 실제가 되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침대에서 다 죽어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이요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거 사실 이 책 읽다 보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가사 생각 안 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참 새롭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좋은 찬양이 아니었구나, 이 찬양이.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누군지를 알아봤더니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그냥 노래가 좋아서 좋은 찬양이 아니었구나.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까 우리 불렀을 때랑 또 다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에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성마비를 앓고 그 후유증으로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이 이인숙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마르바돈 교수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마르바돈 교수님은 어쨌든 이분은 구약 신학자니까, 구약을 전공으로 하는 신학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약학자니까 시편의 다윗을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물론 본인이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인숙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구약학자도 아닌데. 심지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의 다윗이 경험한, 그 처음으로 경험했던 주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당신이요 라고 말했던 그 고백과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 당신 되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상황과 마르바돈 교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하나님 당신 되심을 깨달았던 그 순간과 또 이인숙 시인이 그 자기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장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당신 되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놀랍도록 똑같은 경험으로 역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기적이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시를 찾아서 시인의 그 누구인가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바로 우리 삶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당신으로 친밀하게 내 옆에 계시는구나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마음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성품에 관한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마르바돈 교수님의 책을 읽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넘겨받아서 모든 일을 임의대로 조종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돌봄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가 결정하게 하신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신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새로 갖게 된 바로 우리 자신의 소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래도록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도록 그런 과정이 우리 삶에 계속되도록 허용하시든지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기초한 선물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결정권을 다 가지고서 우리 삶을 막 결정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다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시편의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지는 그런 경험,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나 상황이나 상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이나 상황이나 상실을 해결하시는 대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극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가 막 우리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으나
그 상황과 그 원수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바꿔주셔서 절대로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때라도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이요, 내 시간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이 바로 나의 시간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지 말고 이걸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이요, 내 시간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이요, 내 시간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해 놓고 이미 작년에 오늘 전할 말씀을 본문하고 다 정해 놓고,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제가 1년치 설교 원고를, 설교 본문을 미리 다 주고 주제를 다 주거든요. 오늘쯤 되면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이기는 것 같아도 당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결코 이 원수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이요, 나의 앞날이, 나의 시간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 되시는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 안에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이 원수가 우리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또 2주일지 한 달일지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을 주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을 파송하는 종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곁에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당신 되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여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내 곁에 계신 당신을 느끼며 친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원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앞날이 주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또한 지나가며 이 고통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리라는 믿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 내 곁에 계신 주님, 당신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